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 강해 두 번째 순서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리 반갑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교육부가 주관을 해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 사랑나무와 푸른 나무가 이제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남전도 여전도에서 이렇게 재정을 좀 모아서 또 교회 어르신들께 그 선물을 그렇게 해서 드리신 겁니다. 우리 남전도 여전도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 아침 예배를 마치면 1:1 제자양육 성경부 양육자 훈련을 하는데 이번 주가 3주차입니다. 5주를 하는데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15분이 하고 있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방배 귀간별 찬양 축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시상은 대상이 있고 남전도에서 1등 한 팀, 여전도에서 1등, 다음 세대에서 1등, 또 아차상 이렇게 웬만하면 타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거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못하는 게. 열심히 준비하시고 단합 얼마나 회원들을 잘 단합시켰냐 30점, 또 찬양 40점, 창의성 30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공정하게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9일 주일에는 11시와 1시 반에 전반기의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전체적으로 1차 태신자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번에 누구를 전도할까 마음에 담고 써서 오시기 바라고 또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마다 전도 TC와 전도를 위한 전단지를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 전도할 분에게 자유롭게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여러분 뭐 애경사가 있거나 은혜 받은 게 있으면 애찬을 섬기듯이 또 강단고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은 최창렬 장로님 가정이 하셨잖아요. 또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강단꽃을 시간마다 또 섬겨 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제 유튜브가 개설됐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구독하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에 그 전민자 권사님의 언니 되시는 전순자 성도님이 수요예배를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전순자 성도님, 예, 우리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오늘 밤에는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 강의 두 번째인데요.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그러면 단연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러면 이미지가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참 좋은 이미지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들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자. 그 위급한 때를 기도하자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다니엘에 대한 말씀의 정말 핵심, 클라이막스나 다름없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왕 외에 어떤 존재에게도 기도도 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조서까지 찍었는데,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그냥 두세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린 때인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수준이에요. 아주 목숨이 경각에 달린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쓰임받은 비결이 뭐냐? 삶의 열쇠가 뭐냐? 비밀이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6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다니엘은 첫째, 항상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도가 출발돼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도가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상관없는 기도를 자꾸 하면 그 기도가 굉장히 인위적이 될 수 있고 주술적이 될 수 있고 샤머니즘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가장 성경적이요 가장 고상한 기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성경을 그때 성경이 없죠. 몇 권 있었을 거예요. 구약만 있었겠죠. 그것도 지금 같은 책이 아니에요. 전수되어 내려오는 구약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책을 보는데 지금은 이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포로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나느냐? 근데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포로 70년 만에 그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그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느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포로 생활 70년이 끝난다라는 걸 발견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해?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약속이 이미 돼 있지만 이 약속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때가 주전 605년이고 지금 이 계시를 받은 때가 주전 538년이니까 70년이 되려면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남았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미 말씀은 주어졌죠. 그런데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발전시켜라. 그래서 건강한 기도 생활은 뭐냐? 말씀에서 출발해요. 말씀. 그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는 기도응답의 대가라고 하는 조지 밀러는 5만 번 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Pray according to his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라. 그 약속은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성경은 약속의 책.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가 뭐예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 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 옛날에 우리 자녀들이, 저 자식들이 제가 꼼짝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사준다거나 뭘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면 항상 그랬어요. 아빠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냐. 그러면 정말 체면이 있어서 내가 꼭 약속을 지켜야 돼. 말한 대로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똑같으세요.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자기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이미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약속을 계속 주장하잖아요. 클레이밍 프로마이스, 약속을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느헤미야 1장 8절 9절을 보면
자, 같이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흩어버리겠다. 지금 이미 흩어졌잖아요. 많이 얻어맞았어. 근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회복을 주고 다시 일으켜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그거를 붙들고 늘어지는. 우리가 잘못해서 많이 얻어맞았어. 이미 얻어맞았습니다. 범죄하면 흩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돌아왔사오니 회복시켜달라고 주장하는 거 하나 꼼짝도 못해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가면.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깨닫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해방되는구나. 70년이 가까우는구나. 기도를 즉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면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성경 연구에서 출발. 성경 연구에서 출발.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 이게 참 얼마나 실력 있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4절을 보세요. 자,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호칭을. 그러면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우리 조상이 6절 보세요. 화면 바꾸세요. 우리 조상과 국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행하지 않았어. 우리는 문제가 많아. 우리는 실수가 많아. 우리는 죄를 너무 많이 졌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전부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하나님이 종 모세 율법에 기록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 문제를 먼저 고백을 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세 번째로 승리의 방법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포로에서 해방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일은 약속이지만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지 약속이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데 여러분 구약에는 계속 예언된 게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어요. 신약에 가서 시므온과 안나는 수십 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정말 오셨네. 그러니 그들은 무슨 생각?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메시아가 왔다. 그거를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온다고 했지만 기도하니까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다. 요엘에게 성령이 올 거다. 성령이 불같이 말 거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온다고는 했지만 다락방에 물을 걸어 잠그고 120명의 사도와 문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약속대로 기도를 하니까 불이 떨어진 거예요. 내 신을 만민에게 주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왔어요.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고 증거될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복음이 세상에 전파돼 세상이 끝이 온다고 약속을 했지만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 네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뭐냐? 심각한 위기를 심각한 기도로 대응했어요. 기도는 절박하게 해야 돼요. 윌리엄 부스라 구세군의 창시자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기도할 때는, 이걸 제가 화면 바꿔보세요. 기도할 때는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그랬어요. 생사가 달린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금식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저를 따라서 내가 금식하여 그 간절함이 금식으로 표현되는 금식이 뭡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내 인생의 최우선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그거를 안 먹으면서 기도할 정도로 정말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면 특별히 그 회개 금식 기도, 회개가 터지고 또 금식 기도할 때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치유. 히스기야도 금식 기도 해갖고 이 병이 15년 생명이 연장됐죠.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금식할 때 해결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물질 축복, 물질의 문이 열리는, 물통을 받는 거야. 금식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본인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해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회개, 치유, 문제 해결, 물질 축복, 성령 충만, 영적 성장을 가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분 금식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한 끼 금식을 한다라든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라든지 이 부분적으로 하는 게 있고 보통 금식은 뭐냐? 모든 음식을 끊고 물만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어요. 완전 금식은 물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완전 금식 20일을 한다, 30일을 한다, 40일을 한다는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이 시키거나 인도를 하거나 보호할 때 해야 돼. 막 그냥 40일하고 30일하고 그렇게 무조건 해가지고 오히려 몸이 망가지고 더 안 좋아진 경우도 많아요. 제 목회 동기가 아주 유능한 사람이 40일 어디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우리 동기가 100명인데 제일 아주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다 그런 분이었는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돌아와서 그냥 몸이 배창 말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를 만큼 안 됐어요. 금식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지나치게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좀 짧게 자주 하는 게 지혜롭다. 짧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2박 3일, 3박 4일 또는 어떤 아침 금식 이런 것이 좀 지혜롭지 않느냐 생활해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싶고 박병수 권사님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가 남편이 20년간 아침만 금식을 했어.
그래서 결국 남편이 20년 만에 갔는지 교회에 처음 갔는데 그 남편이 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빈자리가 많아. 무슨 마음이 성령이 주셨는지 내가 이 자리 채워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700명을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이분이 진돗개 전도왕으로 유명한 박병선, 나중에 장로가 되죠.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이 부인의 기도가 이 절박한 남편이 돌아오길 기도한 것이 이렇게 남편이 아주 대한민국 대표 전도자가 됐어요. 오히려 부인도 강이 나가고.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정말 지금 위기인데 그렇게 막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기도해서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요? 아주 절박하게 절교하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을 다니엘은 회개다. 요 5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응답받는 회개임을. 그래서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그 조상의 죄에 자기 죄도 포함을 시키고 우리가 죄를 졌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졌어도요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주세요. 어떤 죄를 졌어도 다시 받아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다니엘은 6번째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응답된다는 걸 알아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포로에 세방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영광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방시켜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며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19절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해달라.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하셨어요. 다니엘의 기도에. 그냥 즉각 응답됐어요. 즉각. 기도가 하자마자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행동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즉각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워낙 정확하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빨라. 천사를 바로 동원시켜서 들으시고 움직이시고. 20절에서 23절이 그 내용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주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는. 다니엘은 아까 무릎을 꿇고 우리는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무릎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 시편 95편 6절에 그렇게 하라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 단어는 꼭 기억하세요. 뭐 히브리어 몰라도 되지만 바라크.
해보세요. 바라크. 하나님께 맘먹지 말고 무릎을 꿇어라 이 말이에요. 예배가 뭐야?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걸 알고 그 앞에 와서 정말 무릎을 꿇는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게 바라크예요. 경배해라. 왜?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고 다른 신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만이 창조주여 참신이고, 시편 95편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4절 5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지요. 하나님 창조주. 오늘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오늘 밤에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주 되심을 여러분 선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무릎 꿇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양은 눈도 나쁘죠. 길치죠. 한 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죠. 형편없는 게 양입니다. 아주 미련합니다. 양을 보면 꼭 저를 보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돌아오지도 못하고 한 치 앞도 모르고 정말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인생을 사는, 매일 목자이신 주님과 걸어가야 돼. 그게 제일 안전해. 제일 복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 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 왜 또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기도를 안 하면 이 인간의 죄성이 막 꿈틀 화면 바꿔보세요. 꿈틀대는 거, 죄성이 아주 독성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강팍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 시편 95편 8절을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는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지금 새벽에 하지만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그냥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비방을 하느냐.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나오는 게 원망이고 나오는 게 별말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그 말이 그렇게 되고 삶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목이 곧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는 일이 계속 악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박윤선 박사는 죽도록 공부하고, 공부할 때 죽도록 하고, 공부만 하면 썩은 냄새가 나니까 싱싱하도록 기도하라. 기도를 안 하면 영혼에서 썩은 냄새가 나, 부패한 냄새가 나니 내 영혼이 싱싱하려면 기도를 해. 기도하면 처음 마음이 조금씩 회복이 돼요. 오늘 그 새벽에 발람 보세요. 원래는 순수한 사람인데 뇌물을 받고 말이에요. 남을 저주하는 이런 타락한 종으로 전락하잖아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신인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기도를 안 하면, 그 종이 기도를 안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그냥 월급쟁이처럼 일하는 거죠.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기계처럼. 신학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목회. 매일 기도해야 돼. 끈질기게 기도해서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수록,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될수록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시작. 초심을 잃어버리. 기도해야 원수막이 물러가고 기도할 때 문제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 말 못하는 아들을 제자에게 데리고 왔을 때 쟤를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예수님이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관, 기도 외에는 귀신이 안 나간다. 기도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원수를 물리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이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이 되면 해방을 약속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해방되는데 해방됐다고 내가 약속을 해도 그래도 기도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 오늘 밤에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정말 엄청난 영적으로 수지 맞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을 보세요. 자, 이거 메모해 놓고 꼭 붙들고 사세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저를 따라하세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이같이 자기들에게 내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약속을 해도 기도를 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져. 그러므로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 제목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끈질기게 기도해서 여러분 귀신이 나가고 여러분 문제가 나가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신유가 나타나는 오늘 밤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오면 승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까지 와서 승리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다 매너리즘에 빠져요. 신앙생활이 뭐랄까 생기가 하나도 없어. 그 사람 능력도 없죠. 당연히.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기 시작해요. 열매가 없어요. 기도를 할 때 이상하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응답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살고 막 가슴이 뜨겁고 비전이 생기고 어떤 것도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믿으면 아멘.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요즘 새벽 기도 때 점점 새벽 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그 늘세라고 그러죠. 늘 하는 새벽 기도. 토요일은 토요 아침 예배, 한 달에 한 번 토요 월초 아침 예배인데 점점 많이 나오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힘든 게 새벽 예배예요. 왜냐하면 워낙 조금 나오더라고요. 워낙 조금 나와.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뭐 한 달 만에 적응도 했지만 참 많이 나오더니 아주 기도하는 분들만 딱 합축해서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 방배라는 배가 가는데 엔진이 뭐냐 이게 새벽에 그 기도를 매일 부르짖는 이 불이 여기서 엔진을 떼고 있기 때문에 이 배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고 그게 약해지면 이 배가 껄끄덕 되고 말 거예요. 분명히. 아침마다 죽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수예배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주일 신자야. 그러면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이제 드리고 새벽까지 가야 우리가 흔히 새벽 신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새벽 신자가 됐다. 타교에서 다니는 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기도하는 스타일이 좋아서 온다고 해서 온 분들이 와서 기도를 뜨겁게 같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새벽 하나가 살면 다른 예배를 막 건들지 않아도 새벽에 나오는데 수요일 안 나옵니까? 주일날 안 나올 수가 새벽 기도도 나오는 분이 주일날 안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새벽 하나를 탁 때리면 나머지가 다 무너지는 게 새벽이에요. 새벽에 살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매달려 다니엘처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배가 되도록 정말 빠른 속도로 배가 되도록 될 줄로 믿으면 아멘. 됩니다. 아멘. 지금 내가 뭐 10배도 아니고 배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통령이 좀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배우세요. 다니엘의 기도 정신. 철도철미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 정신.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이 여러분 그 시대의 톱 리더입니다. 가장 엑설런트한 인물입니다. 그래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죠. 기도를 안 하는 분은 뻔합니다. 거기에 무슨 비전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이 부족해도 기도하면 분명히 기다려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다니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도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고 나가는 다니엘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뒷분하고 또 하세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밤에 이제 역전되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조금 어렵거든요. 같이 불러보려고 하는데 제가 부르기 전에 우리 반주자가 반주를 조용히 쳐보세요. 내 가사 한번 불러드려볼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당신 눈앞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당신 입을 좀 지켜라. 원수는 여러분의 입을 보고 있어요. 원망불평하라고. 거기다 마음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 그 소리 들어도 너에게 모든 게 불리하게 보여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기도하는 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역전하리라. 우리가 오늘 후렴은 안 부르지만 후렴의 가사가 이거예요.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여러분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은 아픈데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저희를 다시 한번 다니엘의 기도 정신을 붙들고 무릎 꿇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조상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원수막이 물러가고 인생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온갖 문제가 이 밤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신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나가고 가정복음화 일어나고 자녀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기간별 찬양 축제를 개최하며 기간별로 다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모든 성도들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찬양의 바람이 불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내가 전도할 영혼 하나님이여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6월 20일까지 가정복음화하고 전도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이 밤에 그 아픈 부위가
풀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씻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 마음의 병, 우울증, 자살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을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이 밤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민자 권사님의 언니 되시는 전순자 성도님이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